한 주를 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서 믿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날 제가 믿음은 무엇보다 뭐뭐가 중요하다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계보다는 나침반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믿음 시리즈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입술로는 잘 고백하지만 다짐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말에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천국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한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친히 사랑과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전하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혹시 실천하지 못했던 아직 믿음의 영역이 있고 삶의 실천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이 됩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들 곧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그 광야에서 부르셨고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골 깨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빈들에서 준비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기록인데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지금 그때에 대해서 이 누가는 너무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로마의 황제는 디베르였고 유다의 총독은 빌라도였으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 자기의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은 한 지역을,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우리가 기사시대의 영주나 백작 이렇게 보시면 되는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으로 2명이 있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총독과 유대의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줄을 할애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처럼 옛날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시기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은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역사 중에 일어난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의 때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메시아로 연결되는 이 복음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한 바가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는데 바로 그가 베푼 이 회개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골짜기와 같은
음울한 마음을 메우고, 그리고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그리고 거칠어진 마음을 평탄하게 한다. 말씀 그대로를 보시면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는 뜻은 우리의 음울한 마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여러분, 이 뜻은 산과 같이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낮추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바로 거칠어진 마음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귀경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가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의 사역의 내용이, 핵심이 이 네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 두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6절의 기록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의 도래는 급조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이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곧아지는 것, 그리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귀경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과 같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사역의 네 가지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침묵하셨는데, 바로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듣고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례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가 바로 이 광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왜 광야에서부터 말씀을 외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사람들의 소리, 또한 뉴스, 수시로 울릴 뻔하는 카톡 알림음, 전화벨 소리. 여러분, 정작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영혼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 모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간 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서 진정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음과 불필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야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고 왜 광야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 우리의 영혼의 광야가 찾아왔다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디서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느냐? 네가 지금 듣고 집중하는 소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먼저 듣고 어떤 소리에 자주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즐겨 듣고 여러분이 자주 찾고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생명이 있고 영을 살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소리, 불필요한 소리,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를 여러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소리, 영혼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복음과 말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동반되어야 하는 두 가지 표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식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의 표시로 세례받는 무리가 참된 회개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마음으로라도 자신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회개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표식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구원의 백성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잘못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코 공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의 표식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겸손과 외적인 좋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결국 오늘 이 요한의 말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는 바로 겸손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도 이 겸손과 회개의 열매를 결단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겸손과 열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바로 이 겸손과 회개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겸손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행동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음울한 마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산과 같이 높아져 있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곧게 하고,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규경하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열매의 회개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땅에서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